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살펴주시고 귀한 주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놓인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이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 앞에 놓인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앞에 놓인 문제들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따뜻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화제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르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52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pod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상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이정표를 따라 걷는 저희들의 걸음을 오늘도 생명의 예배로 이끄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만물의 계절에 따라 돌보시고 날마다 새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시며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숨기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6월의 첫날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푸르고 묵직해진 나무의 잎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 깊고 넓게 드리기를 원하며 아벨처럼 정결하고 진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돌려드려지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지난날의 걸음을 돌아보면 부끄러움과 탄식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 눈은 자주 흔들리고 육체의 안일함이 지친 발로 주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쫓아왔습니다. 진리를 알고도 선택하지 않았고 빛을 보고도 어둠을 벗어나기를 두려워했으며 믿는 자들의 고백보다 침묵과 타협을 선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연기처럼 하늘을 가렸고 양심에 무딘 가장자리에는 이웃을 향한 사람조차 닫아버렸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며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주님, 회개 없는 예배는 껍데기요 눈물 없는 회복은 기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첫날의 믿음의 한 달의 믿음을 결정하고 첫 예배의 고백은 일상의 방향으로 결정하오니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시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피와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자유의 땅을 누리는 이 세대가 그 희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신앙으로 이 민족을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틀 뒤면은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지도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지도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이사야처럼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연자의 마음을 지닌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백성을 사랑하며 정직한 절제로 나라를 이끄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그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두려움을 심어주시고 말보다 실천으로, 지혜보다 겸손으로, 강함보다 온유함으로 이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국방과 교육, 문화와 가정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또한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진리의 기초가 다시 복음의 깃발에 휘날리게 하시옵시며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시고 바벨론 포도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시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 민족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비가 대지를 적시듯 주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교회마다 심령마다 흘러넘치게 하시고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사랑이 메마른 관계 속에서 다시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게 하시며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주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적 변화 속에서도 영적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하늘의 권능이 또한 진리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하사 듣는 이마다 심령의 부흥과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기도, 헌금과 섬김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6월을 한 달의 믿음과 삶을 결정짓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나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몸, 이 두 가지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그런 표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오늘 성경의 5장 1절에 보면은 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집에 거주하는 그 주인, 그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첫째로는 우리 자아가 우리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주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주인 노릇하고 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많은 갈등들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상대방이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게 될 때 그걸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가지고 자아 중심으로 행동하고 삶을 살아갔을 때 나랑 같이 함께하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그걸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내가 그 상대방보다 내 자아가 더 낫고 좀 우월하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대로 열등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그 상대를 대할 때 상대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나보다 더 우월하고 더 낫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는 자아에게 열등감을 주는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너 잘났어, 너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우월하고 더 낫다라고 했을 때 내가 느끼는 수치심, 거기에 따른 열등감을 내가 느꼈을 때 나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런 그 관계성 속에서 미움이 생기게 되고, 또 시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이 자꾸 쌓이게 되면 혐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과 그런 혐오, 분노, 이걸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 염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염증. 여러분,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또 염증이 생기는 그 세포가, 부위가 자꾸 부풀어 오르죠. 염증이 생기니까요.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계성 속에서 어떤 그 자아, 이기심,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미움, 혐오, 다툼, 이런 것들은 우리의 관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염증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상당한 몸에 문제가 오게 되듯이 관계성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고 관계의 병이 되는,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는 자꾸 분노가 많고 미움이 자꾸 많고 자꾸 다툼이 생기고 이런 마음들을 자꾸 갖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냐면은 이 몸 안에 자아라고 하는 그 자존심 또는 이기심, 이런 부분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속에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또 다른 말 자존심이거든요. 따라하시죠. 자존심. 이 자존심에 이 상처가 나면은 사람들은 못 견뎌하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자존심에. 그래서 평상시에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믿음 충만한 것 같고,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그 믿음도 없어지고, 그 신앙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자기의 본성을 딱 드러내게 되는 그런 때가 언제냐면은
결국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건 뭐예요, 결국?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내 자라고 하는 것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 중심에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딱 들었는데, 시험 들 만한 일이 딱 생겼는데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런 시험에 들지 않고 그걸 잘 넘어가요. 그러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신앙생활이 믿음이 잘 좋은 거냐라는 것을 확인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커스단 중에 그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가 얼마나 훈련을 잘합니까? 머리 IQ도 좀 괜찮고. 그래가지고 원숭이한테 옷을, 깨끗한 양복을 입히고 또 마스크도 이렇게 좀 씌우고 그래 딱 직립을 해가지고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래서 비슷한 사람하고 원숭이도 그 안에 딱 들어가 있고 사람의 복장을 통일시키고 또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하는 원숭이한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커스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저게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어떤 게 원숭이, 어떤 게 사람인지 뭐 옷도 입히고 마스크도 다 똑같이 하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말린 무화과, 그 다음에 아몬드, 땅콩 이런 것들을 확 이렇게 뿌려주고 던져주면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죠. 누가 사람이 아몬드에 반응합니까? 말린 무화과에 반응합니까? 근데 거기에 딱 반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원숭이인 거예요. 겉은 사람 모양을 딱 하고 있는데 아몬드와 땅콩이 딱 보게 되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원숭이의 본성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마스크를 확 집어 뜯고 아몬드를 향해서 확 달려들고 그걸 움켜쥐고 그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내가 믿음이 정말 좋은지는 몰라요. 다 믿음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시험이 탁 던져지게 되면 이게 그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 아니고 때로는 흉내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에 상처가 될 만한 사건들이 확 던져지게 되면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자존심에 상처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자아가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옛 사람인 거예요. 옛 사람. 그리고 그런 중심에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아는 당연히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영의 영향력 아래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이기심과 자존심에 뭉쳐서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아라고 하는 그 자아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아를 보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네. 여기 3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고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자아, 내가 주인 노릇한 자아. 그 자아의 중심이 자존심. 이런 중심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뭐를 가져오는 거예요? 진노,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노를 일으키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노하고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아라고 하는 그 자아가 따라합시다. 영이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몸속에서 여러분 이 주인 노릇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라고 그 자아라고 하는 타락한 자아가 주인 노릇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이기심을 중심으로 자존심을 중심으로 그 몸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많은 분노와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데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는 바로 악한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악한 영. 그 악한 영이 바로 또 다른 그런 부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의 이 자아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거기에 하나가 되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뭐냐면 따라서 죄악이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할 때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심과 자존심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옵니까? 관계에 분노를 만들어내고 결국 관계를 깨트리는, 따라서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나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거듭나야 되느냐? 육체로는 한 번 태어났죠. 그래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태어나야 되죠? 영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몸속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 주인이, 그 영이 바로 누구였느냐? 자아예요. 자존심.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 자아와 자존심이 내 몸속에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상태는 분노와 진노를 일으키고 관계를 깨트리는, 죽음과 같은 관계를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런 죽은 영이고 악한 이 마음의 상태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랬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아를 깨트리고 이제 누굴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따라합시다. 주인 되신다.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어야 되고 그것이 끊어져야 되고 그 옛 자아 대신에 새로운 자아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자아는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하자. 주인이 바뀐다. 주인이 바뀌어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영.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이세요. 그럴 때 우리의 따라합시다.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자, 바뀌는 거. 전에는 내 자아가 주인 됐을 때는 중심이 바로 어디의 중심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세상 중심이고 육체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옛 자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중심은 바로 물질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따라서 하늘이고 따라서 영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미친 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미친 자라고 하는 그런 이 부분들은 이제 관점이 누구 관점이냐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땅에 속한 자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나간 사람 같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땅에 있는 물질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게 될 때는 지극히 정상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미쳤다고 한다면은 정말 일반적인 정신적으로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미친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좀 미쳐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 미친 거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미쳤다라는 그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적합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충만하다.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여러분, 그 충만한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겁니까?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점차 이제 소화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복원력과 회복력이 늦어지게 되고, 전체적인 기능들이 약해져 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은. 저도 이 목이 상태가 잘 회복이 안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약해져가는, 우리 신체가 약해져가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드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영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들이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으로도 약해져 가고, 또 악한 영들의 어떤 방해도 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답이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체에 속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약해져 가고 어느 한순간이 되면은 스톱될 날이 옵니다. 더 이상 작동 안 해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스톱되는 날, 그날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 유효기간이라고 할까요? 그게 만료가 되는 날이에요. 만료가 되는 날. 우리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걸 우리 막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마지막 이 끝나는 날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늘의 몸, 하늘의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는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육체 아니겠어요? 이것은 땅에서 살도록 적합하게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이제 이것은 무너지고 병들고 약해지는 집이 아니고 어떤 집입니까? 영원한 집.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변하거나 그런 집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약해지지 않는 영원한 집.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옛집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나 옛집이 끝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새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그 집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 하늘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 그래서 하나님도 물질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존재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바로 영적인 존재이시라고 하는 거고, 이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늘이라고 하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육체가 옛 것이고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집이라고 하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몸, 신령한 몸, 그 영적인 몸을 새로운 몸으로 덧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새집, 신령한 몸을 우리는 덧입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기다리자. 기다리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동안에는 육체를 짐을 지고 때로는 신음하면서 사는 그 과정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있어요. 그러나 허무하게 끝나는, 육체의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몸, 영원한 몸을 기대하면서 그 신음하며 고통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임산부가 그죠? 아이를 가질 때 굉장히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그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임산부는 뭘 기대합니까? 출생,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신음하며 고통하면서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 과정을 잘 견디듯이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육체의 병들과 늙음과 고통과 신음을 우리는 잘 인내하면서 그것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따라서 성령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악한 영이 아무리 방해한다 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공격하고 역사한다 했을 때는 우리의 육체의 힘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육체가 아니고 따라서 성령, 따라서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 자아가 주인 되면 안 되고, 내 의식이 주인 돼서는 안 되고, 내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성령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성령을 얘기할 때 미친 사람 아니야? 영적인 세계, 천사의 세계를 얘기할 때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좀 미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들 속에는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한탄하며 허무함을 이야기하며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미워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늘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활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자라고 한다면 이제 아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웠다가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한다는 걸 압니다. 이제 육신대로 살아갔다가는 더 이상 허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이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 답을 예수 만나고 나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적극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모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따라합시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거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을 모신 자에 대한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누구와 화해합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누구하고 화해합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화해하는 것. 어떻게 화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으면 화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내 이기심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속에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화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누구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아를 비우셨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자아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런 사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아를 이기심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중심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너의 중심.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 너의 중심이지 이기심과 자아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대가 이익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저 사람을 섬길 것인가? 그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과 섬김의 정신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가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싫어할 일이 없어.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도와주고 인간관계 속에서 화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따라서 영혼구원. 그래서 영혼구원은 교회를 데리고 나오면서 영혼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관계 회복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관계가 좋아야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이기적이야. 저 사람 자기밖에 몰라. 결정적일 때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야. 라고 해가지고는 전도가 지속될 수도 없고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인가 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너무너무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야. 너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정말 믿을만해. 나도 믿어보고 싶어. 그런 마음.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아,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고 자존심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고,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바로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화해하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그런 자아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마치는 날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그 몸을 완전한 몸으로 다시 덧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우리 앞길을 걸어가는 이 길에 회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받아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성령이시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예수가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주인 되심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섬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희생으로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느껴지도록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본성이 정말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대로 진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목자 목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넘어지거나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관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평강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나라 생명을 아낌없이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원한 그런 새로운 몸을 덧입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또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이기심을 깨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중심된 귀한 삶을 살아서 섬기는 삶,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복음의 증인되게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충분하십니다. 주님, 눈이 증명하십시오. 이끌게 하십시오. 주님만의 주님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끌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